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3번입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10계명의 일부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즉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정리하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5번째 계명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존경하라 까지를 하나님 사랑의 계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4번째 계명까지를 하나님에 관한 계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03번 그 4번째 계명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달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것도 살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녹색 글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10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쳐져 있고 빨간색으로 프린트 되어져 있는 것은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해놓고 내 안에 머무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여기서부터 갈려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사역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구원 사역에 대해서, 구속 사역에 대하여서 이렇게 안식일을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4계명을 딱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안식일 쉬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이렇게 단순히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창조와 구속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맞죠?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을 연결시켜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우리는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3번 문제를 보시면, 질문을 보시면요. 자,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그냥 우리는 딱 계명만 놓고 보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근데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쉬는 것이다. 이거예요. 쉬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쉰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4계명을 지금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쉰다, 아무 일도 안 한다로 이렇게 그냥 치부해 버린 거죠.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성경에서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요, 이 쉰다라는 개념이 너무 많이 이렇게 곡해되어지고 오해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일날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10계명을 지키면서 편말을 하나씩 다 붙이죠. 뭐 주일은 쉽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주일 성수의 개념은 정말 엄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뭐 일단 TV도 보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돈 써도 안 되고, 일은 더더욱 하면 안 되고, 이런 것.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화려한 옷 뭐 이런 거 못 입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지켰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죠? 할 거 다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교회에서 회식을 주일날에 그래요. 그 지금 뭔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데 시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게, 지키는 게 달라진다?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달리 적용해서 지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관없이 영원불변한데 뭐가 도대체 영원불변하냐?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영원불변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각기 다르게 편하게 적용을 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계명을 통하여서 도대체 주일 성수회가 도대체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데 일하지 않고 쉬는 게 도대체 쉰다라는 그 개념이 뭔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요거를 바로 한번 잡아보자고요.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요. 네. 자, 먼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 이 답을 주고 있는데 이 답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뒷장까지 있습니다. 자, 파란색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일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두 개로 나누고 있죠. 두 개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 주일은 예배. 모여서 뭐하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냥 다 띄시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리고 그 봉사를 위한 여기서 봉사는 교육. 뭐예요? 말씀의 봉사겠죠? 그건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그러니까 주일날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 뭘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라죠. 왜냐하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다 뭐였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미잖아요.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를 온전하게 지키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저거 신이 아니네 저거 신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그거를 형상으로 갖지 않겠죠? 예. 맞죠? 그리고 그 3계명은 망령될 것지 않는 거죠? 예. 망령되이는 막 험한 말 하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가치를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죠? 예. 사용해야 될 때 엄중하게 사용하겠죠? 예. 맞죠? 그러니까 4계명 연결해서 쭉쭉 오는 거예요. 10계명은 뚝뚝뚝 따로 떨어져 있는 10개의 계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계명이 문맥으로 쫙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체인 걸리듯이. 예. 그러니까 4계명도 1계명부터 쭉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계명이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그 나에 대하여서 이 안식일날 제대로 들어야지, 제대로 배워야 돼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계명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다? 하나님을 배워라. 뭘로?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봉사라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봉사하면 다 뭐예요?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또 뭐 주차 뭐 관리하고 또는 뭐 대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자꾸 이런 걸 봉사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1차적 봉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게 봉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식사 봉사하는 게 봉사가 아니다. 뭐 뒤로 처져 있는 뭐 한참 서열적으로 보면 한참 뒤에 있는 봉사다. 그래서 천하 봉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네. 성경에서 봉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을 전하는 거.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는 거. 맞죠? 이제 이거를 다 모토로 갖고 동기로 갖고 나머지 봉사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식사 봉사 하실 때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 만나를 내리시고 물을 내리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모든 봉사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봉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시면 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네.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무슨 뭐
말씀 전하는 건 귀한 봉사고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식사 봉사 뭐 주차 봉사 이런 건 뭐 허드렛 일이고 그렇게 구별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래요? 특히 안식일 날인 주일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기죠. 뭐요? 안식의 날인 주일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어떤 한 날을 뚝 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을 하셨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죠? 네. 맞죠? 여기가 무슨 날? 창조 창조사역의 날이죠? 네. 그래놓고 하나님이 몇째 날? 일곱째 날 쉬셨어요. 안식일날 쉬셨다라 그러죠. 네. 이날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날만 뭐 주일. 주일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놓고 이제 시대가 딱 태양력이 딱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겠어요. 뭐 주, 응. 아이, 주, 월 일월화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지금 어디죠? 안식교는 이날 저기 하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걔네는 이날을 인정을 안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개념을 또 이상하게 갖고 있죠. 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지금 기독교가 이런 구조로 갖고 있어요. 네. 달력은 일요일이 맨 앞에 갈 텐데 네. 기독교는요 희한하게 월화수목금토 일 해놓고 이날 또 주일날 예외한다니까요. 네. 그럼 도대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다 틀려요. 성경에는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게 없어요. 맞죠? 예. 없다니까요. 예. 예. 그럼 도대체 어디가 주일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안식하셨어요? 언제 안식하셨어요? 그날이 그날. 일곱 번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네. 그날. 그죠? 근데 이 안식을 누가 이루세요? 예수가 이루시죠? 네. 그러면서 부활을 언제 하세요? 이날 할 때라 그래요? 아니요. 부활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요. 응. 8일째 되는 날. 이 날이 진짜 무슨 날이에요? 안식. 이 날이 진짜 안식인데 이 날을 안식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뭔 날이라고 부르냐면 이걸 주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건 잘못된 개념인 거예요. 일요일은 일요일. 예, 그 일요일은 그냥 일요일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그쪽에서 일요일 할 때 나도 일요일이라고 해야 되나? 괜히 일요일이라고 하면 신앙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막 그런 거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무조건 주일이라고. 그죠? 일요일은 나도 모르게 일요일 하면 딱 주일이 먼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일요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경솔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불경스럽게 느끼고 스스로 그러잖아요. 컵질라. 그런다니까요. 이걸 일요일이라고 해야 되는지 주일이라고 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주일을 일요일로 부르면 옆에서 콕콕 찌르면서 일요일이 뭐야 주일이지 뭐 이러다니까요. 맞아. 그래요 진짜. 우리가 우리는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오늘이 일요일이야 주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죠? 오늘을 일요일로 하면은요 굉장히 믿음없어 보이고 세속도 이러다 8일째 나는 8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안식이라는 그 개념 자체도 이미 사라졌어요. 뭐만 있냐면 주일이라는 주일도 아니야. 어떻게 따지면 원래 따지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 주일이란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주일은 뭘로 나오는 건지. 주님의 일요일인가? 진짜 되게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주일이란 개념이 없다니까. 성경에는 주의 날만 있어요. 주의 날. 주의 날이. 그럼 주의 날이라고 했을 때 이 의자가 무슨 의자예요? 소유격 의자죠. 응. 그러니까 주님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이 이 8일째 되는 날 이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이런 날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날만 주의 날이 아니라 주님으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든 모든 날들이 제 날. 네? 모든 날들이 다 뭐예요? 주의 날이에요. 모든 날들이. 그러니까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안식의 날을 주의 날로 규정해 놓고 어떤 한 날로 딱 정해 놓는 것, 이거는 성경하고 굉장히 성경이 위배되는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죠. 맞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매일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가능하지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뭘 한 거예요? 편의를 보면서 한 날을 정해 놨던 거죠. 그래서 잘 봤더니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정했는데 이게 신앙이 잘 안 돌아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날씩 더 낑긴 거죠. 뭐요?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금요일은 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은 왜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금요 예배 뭐 이런 게 드려지게 된 거고, 수요일 날은 일주일에 순간이니까 그렇게 드렸던 거죠.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또 한 가지 또 하네요. 뭐 저 밑에 보면 성례에 참여하며. 그래서 우리 주일날 매일같이 저렇게 매일의 성찬 하시는 거고, 됐죠? 다음에 주님을 뭘로 부른대요? 공적으로 부르고. 이 공적이 뜻이 뭐냐, 그것을 찾아보면 공공에게 관계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주님을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라는 얘기는 나의 주님이 나한테만 주님이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동일하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뭘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연합,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헌금 내시잖아요. 네. 그 헌금의 주된 용도가 뭐여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 예, 자비를 베푸는 그 행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하지 마는 게 지금까지 하는 거였죠. 네. 그죠? 주의 날 해야 될 것.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 요거 있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이 둘째로 나오는데 뭐예요? 악한 일을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고, 그죠? 예.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시며 그러므로서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뭐 되기를 원한다?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말씀들로 이제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복음 전하는 자들, 뭐 저같이 목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진리의 기둥과 터래죠. 진리의 기둥과 터. 요게 이제 말씀 사역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이게 말씀 사역입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보시면은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말씀을 배워서,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제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먼저 알아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배우셔서 이제 또 뭐 하시면 돼요? 가르치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 그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뭐 하래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신앙은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혼자서 다 이렇게 막 하나님 이 뜻을 알려주세요 이런다고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 영적 권위를 자꾸 배움에 두지 않고 무슨 뭐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뭐 했어요. 아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 맞는데 이런 배움의 통로를 무시한 채 무슨 하나님한테 뭐 직접 계시를 받았다느니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점검부터 하셔야 돼요. 의심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네. 성경은 결코 그렇게 풀어지지 않아요. 결코. 그럼 성경에서 이런 말들이 왜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하늘의 비밀을 왜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제자들을 왜 세우셔가지고 그들에게 그 사역을 왜 맡기셨겠어요? 네. 올라가시면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전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성경은 결코 알 수가 없는 비밀의 책이에요. 네.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맞아요. 배우셔야 돼. 배우고 하시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도 말도 안 돼. 성경을 모르면서 나는 믿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어요. 말도 안 됩니다. 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 구원 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뭘로 점검해 보면 돼요? 성경 펴놓고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해보면 돼요. 아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 어디에? 성경에. 근데 어떻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그럼 또 말은 또 이렇게 한다니까요. 자기의 신앙의 근거를 또 성경에 둔대. 자기 말씀으로 신앙한대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디도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그러잖아. 내가 명한 대로 가르친 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라. 장로들이 뭐였냐면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쉽게 말하면 목사들, 이런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들 이랬단 말이죠. 자, 레위기도 보겠습니다. 여세 동안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니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안식일은 이거 하는 날이에요. 네. 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리 이런 거 감추지 않고 다 전하는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일날 이건 없이 그냥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 돌리고 저 프로그램 돌리고 그냥 프로그램으로 막 돌려. 예. 그게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적어도 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일요일, 주일, 이 안식의 날, 이 날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네. 배우고 온전히 이 하나님 배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잡다구 그냥 프로그램 막 돌리는 게 아니라. 자, 사도행전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보세요. 가르침을 받죠. 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죠. 네. 떡 떼는 게 이게 뭐냐면 성례예요. 성례. 성찬식.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 사셨던 그 성만찬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단순히 그냥 떡을 떼는 거다? 아니에요. 떡이 의미하는 게 뭐니까? 말씀이잖아요. 네. 예. 받은 말씀. 사도한테 가르침을 받았죠. 네. 그죠? 그걸 이제 뭐 하면 돼요? 성도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내가 받은 것을 또 떼서 또 나눠주고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예, 그 말씀만 나누고 기도가 없다? 예. 진짜 그 뭐라 그러지? 머리만 커진다라 그러나? 예. 지식만 있지 그게 지혜로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기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또 이런 말씀하죠. 뭐라고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근데 4계명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라 그래요? 거룩. 거룩하게 지키라라 그러죠. 예. 근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두 개밖에 없어요. 뭐? 말씀과 기도. 말씀하고 기도.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안 한다? 이걸 안 하고 소위 말하는 일요일, 주일, 안식의 날에 와가지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그게 있으면 그게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은 온전히 뭐 일요일 예배하는 날은 온전히 뭐 이거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그날은 뭔 날이겠습니까? 예, 주의 재림의 날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육화된 말씀 아닙니다. 네.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요. 진리를 뜻하는 거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하라고? 예언. 여기서 예언이요. 왔어요. 아, 그렇죠, 왔어요. 당신 뭐 어느 날 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거 예언하라고 안 그래요? 네. 말씀을 선포. 예.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지. 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세요. 그런 거 예언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언 기도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 기도 한다는 사람들 그거 다 뭐예요? 교회 간판 다 띄고 기도원 간판 다 띄고 뭐 하면 돼요? 칠성을 갖다 붙이면 돼. 선녀보살 이런 거 갖다 붙여야 된다니까요. 좀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뭐 예언의 도대체 예언의 영이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예언의 영 받았다고 그냥 사람들 또 뭐 한 움큼씩 막 들고 하죠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들고 가가지고 막 줄 서가지고 막 듣는다니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용한 사람한테 다 그냥 사주팔자 보고 아니면 굿하면 되고 굿할 때 꼭 청와대 가서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진짜 막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가지고요 그걸 그대로 내뱉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은 성경밖에 없어요. 네. 괜히 무슨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직통으로 받았다고 뭔 말씀 받았다고 그런 거 제발 듣지 마세요. 네. 절대 안 듣지. 그럴 시간이 있고 그거에 관심 있으시면 성경 한 자를 더 보십시오. 성경 한 자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서 다 예언의 영이 있으세요. 여기 이거 성경 말씀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은요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요 첫 번째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예언의 영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 다 계시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럼 여러분들한테 뭐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언의 예언의 있다는 얘기예요. 예언의 있으면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에 관심도 안 가져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인생 다 그분한테 맡겼는데 뭘 염려할 거냐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는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 뭐 몇 년이 있을까,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좀 필요 없다니까. 우리가 무슨 운명론자들도 아니고, 우리가 사주팔자의 그 결계에 매여 있는 자들도 아니고, 뭘 걱정합니까? 내 안에 예언의 영, 성령이 계시는데. 예. 디모데전서 4장 13절 보시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뭘 읽고 뭘 권하고 뭘 가르쳐야 돼요? 성경이겠죠.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가 행하다 아닙니다. keep 간직하다. 간직하다. 자, 성례에 참여함에 대하여서 쭉 읽어보세요.
보시고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이것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는 것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둘째 나의 일생 동안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그런즉 안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제가 뭐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언제 죽냐고. 우리가 언제 죽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언제 죽어요?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하면 누가? 하나님이 나에 예.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 죽냐면 우리 코끝에 호흡이 언제 딱 끊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때 죽어요. 네. 그게 하나님의 쉬심이죠. 네. 맞죠? 근데 그게 또 나에게 또 뭐예요? 그게 쉼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네. 이렇게 이게 우리의 죽음이죠. 네. 왜? 지금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식에 들어간 자에 대해 여기서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육신적 죽음을 맞이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녹색 동그라미 첫 번째 주일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 아니면 하지 않는 날인가? 주일은 예전에 우리는 다 뭐만 갖고 있었어요? 주일은 그냥 쉬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자, 보겠습니다. 주일은 뭔가를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날이에요. 네. 됐죠? 자, 출애굽기 35장부터 보시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뭐 주일은 일하면 죽는 날, 하나님한테 진노를 사는 날, 이런 날로 갖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안식일에 너희는 모든 처소에서 뭘도 피우지 말아요. 돌도. 그래서 진짜 그 누구지? 지금도 그 검은색 옷 입고 검은색 모자 쓰고 이렇게 수염 이렇게 꽈가지고 다니는 애들. 아미시 맞나? 그 있어요. 유대인들인데 정통 유대인들, 짝퉁 말고 정통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 걔네는 진짜요. 안식일 어떻게 지금 이걸로 지켜요. 집에서 불도 안 켜. 가스레인지도 안 켜. 심지어는요. 저거 스위치도 안 켜요. 전등 스위치도 안 켜요. 스위치 키면 뭐 들어오니까? 불 들어오니까. 이렇게 지킨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처소에도 불도 피우지 말지니, 이 불이 도대체 뭐냐면 그 출애굽기 가면 그 계명 나오죠. 다른 불로 제사 드리면 죽인다. 그랬어요. 내가 정해놓은 그 불 꺼트리면 안 돼. 그 불로만 예배드려. 그 불이에요. 네. 예. 그럼 도대체 그 불은 뭡니까? 성령의 성령으로만 예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뭔 뜻인 줄 모르니까 가스불도 안 켜, 전등불도 안 켜, 이러고 있다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게. 그게 쉬는 거예요, 그게? 그거 불편한 거지? 그리고 너한테 일을 시키는, 심지어는요, 엘리베이터에 버튼도 안 눌러.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7층, 8층, 9층 이러면은요, 엘리베이터 딱 가만히 타 있어, 이렇게. 누구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누구 들어오셨으면, 그럼 뭐라 그래요? 8층 좀 눌러주세요. 그런다니까요? 그게 누른 거지. 멀쩡한 손가락 있는데 일한다고. 사계명 어기는 거라고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게. 얼마나. 자기는 율법 지키면서 남은 율법 어기는 얘기잖아. 뭔가 죄 짓게 하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게 뭐냐고 그게. 불 피우지 마라. 그게 다른 성령 없이 예배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 뭘로 나와요? 신령과 진정.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라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주일 성수인가? 주일 출석인가?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박처럼 갖고 있어요.
맞죠? 근데 요즘에는 이게 다 주일 출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때문에? 대형 교회들 때문에. 대형 교회 뭐예요? 예배 드리러 우르르 왔다가 예배 딱 끝나면 또 어디로 사라지지 모르게 또 우르르 다 빠져나가. 그죠? 이게 주일, 성수인지 주일 출석인지 개념이 애매모호해졌어요. 이런 주일 성수냐 주일 출석이냐 이걸 다루기 전에 뭐부터 물어봐야 돼요? 주의 날. 주의 날에 대한 개념부터 있어야 돼. 맞아. 주의 날에 대한 개념부터. 전부 다 주의 날. 그죠?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날들이 다 뭐요? 주의 날. 주의 날, 8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예. 그 안식이 이루어진 날. 다 주의. 주로 사는 날. 주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사는 날. 자, 그러면은 다시 위에 걸로 가보면 우리는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일은 뭘 하는 날이라 그랬어요? 뭘 하지 말라는 날이었어요? 하지 말아라는 날이었어요? 해야 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돼요.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끊는 날. 그게 주의 날이에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 돼서 주인님이 하고 싶은 거는 하는 날. 이거라고요. 이거. 자, 보겠습니다. 안식. 창조와 구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네. 예. 출애굽기에서는 뭘 다루고 창조를 다루고 신명기에서는 뭘 다루고 구속을 다루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일은 성도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날이다. 그러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한다. 자기를 계속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그죠? 그죠? 예. 요게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등장하나 보세요. 마가복음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여기서 딱 끊어보세요. 그럼 이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죠. 맞죠?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죠? 또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일찍 못하느냐. 그가 아비아의 때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들이 먹고 안식하는 거. 배고픈데 어떻게 안식이 와요? 맞잖아요. 그들이 먹고 안식하는 거.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먹지도 네, 왜 먹지 않아요? 안식일이니까. 일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맞죠?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내일은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안식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뭐로만?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율법 조항으로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길 원하는데 네. 그래서 그 눈앞에 보이는 말씀에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진리가 없다 보니까 진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진의를 모르다 보니까 다 뭐하고 있어요? 다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하지 마라는 것을 하고 있어. 그럼 사계명 어기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네. 예.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걸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억지로 남을 정죄하며 비판하면서 억지로. 자, 그 의미를 알면 자유해집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때부터는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벗어나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에 빠지죠.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놓여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거기서 놓여진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아니까.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지를 알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면 되는 거야. 해야 될 건 하면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걸 안 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그죠? 그죠? 네. 예. 그리고 활력이 안 생겨. 네. 사람이라는 것은요, 뭔가를 할 때 활력이 생겨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사람이 축축축 처지고 우울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해야 될 걸 해야 돼. 네. 근데 뭘 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죠? 근데 다 자기 일을 하네? 그러니까 하면서도 뭐가 안 생겨요? 활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쌓이고 피로만 더 쌓이는 거예요. 자, 또 밑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앉으신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가 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오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에 사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날에 그 손에 먹는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까 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자기 멋대로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안식일이라 그러죠. 네. 이거 원래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앞에는 마가복음을 받고 누가복음은 6장을 봤는데요. 이게 누가복음 보면은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이 문맥으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네.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안식일날은 뭘 해야 되냐? 그래서 뭘 하지 말아야 되냐? 안식일날은 선을 행해야 되고 악은 행하면 안 되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그거 알아야 되는 거죠. 선은 뭐고? 하나님이고 악은 뭐고? 하나님 없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럼 안식일날, 주일날, 일요일날 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 우리는 뭔가를 계속 해야 돼. 그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를 뭘로 분별하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예? 뭘로 분별하면 돼요? 이걸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아니면 내 영광이 드러날까? 하나님에게 유익할까? 나에게 유익할까?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것도 오해 없이 들으세요. 하나님한테 유익한 게 나한테는 불이익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한테 유익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도권 문제인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거는 다른 거 다 띄시고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도권. 어떤 일에 대한 주도권, 그 시간에 대한 그 주도권, 결과에 대한 그 주도권,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갖고 있었던 주인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이건 빨리 버리시고 이제 모든 날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면서요. 모든 날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들, 어떤 상황들,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의 주도권, 주권을 어디다 둘 것인가. 요게 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단 한 가지예요. 기도하겠습니다.